제목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말씀으로 설교로 했던 본문이고, 또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동쪽으로 바로 옆 동네가 가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간 거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중동이라는 지역이 물이 그렇게 맑지가 않아요. 석회가루가 많은 지하수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거의 물처럼 마시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주 중요하죠. 결혼식에 물과 같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아주 큰일이 난 거죠. 그러면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결혼식의 당사자나 아니면 그 결혼식의 집주인이 좀 당황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멍뚱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 결혼식은 마리아의 결혼식도 아니었고요, 마리아의 아들 결혼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 아닙니다. 마리아도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리아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하는 당사자나 그 부모님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말이 안 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손님으로 왔어요. 근데 손님으로 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걸 얘기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그 결혼하는 그 당사자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빨리 구해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보니까 또 말씀을 보니까 그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하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인을 시켜서 포도주를 빨리 구해오고 사오라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한테 이 포도주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전혀 상관없는, 만약에 그 결혼식이 예수님의 결혼식이라면 이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의 결혼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손님으로 온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상황이죠.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마리아도 초대받았는데 손님들끼리 포도주를 마시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손님들끼리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빨리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십시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앞뒤로 맞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도 맞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과 정황이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 분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정말 어색하고 이 상황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봤지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분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죠. 그럼 예수님은 저렇게 물어보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내 동생 결혼식도 아니고 내 결혼식도 아닌데, 아니 남의 집 손님으로 왔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도요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4절 다음 4절 말씀 보여주시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이나 거절한 거죠. 첫 번째,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이 결혼식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들이 대답하면 어머니의 올바른 대답은 뭘까요? 그래, 아들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얼른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마.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닐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공감이 돼야 이게 설교가 되는데. 그게 맞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니라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상식 밖에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러주었다. 더 이상 예수님하고도 얘기도 안 해요. 이제 하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해라. 더 이상 예수님한테도 말도 안 하고 하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나는 내 때가 아닙니다. 두 번이나 거절을 해도요, 마리아는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하인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 성격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아에 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효자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상황이 맞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그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목할 내용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주목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앞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그 기적에 앞서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고 누구의 말과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죠. 예수님은 두 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확한 마음이었어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물론 물은,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못합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과 힘이 있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습니까?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두 번이나 거절했음에도, 그렇게 마음에 탑탕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말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말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이나 거절했고, 하고 싶지 않은, 아직 때가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딱 두 마디 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이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두 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마디에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이 컵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시는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바꾸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기도에 있고 우리의 믿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말과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냥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리아는 어디에서 이 놀라운 말과 믿음이 생겼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10개월을 태아로 있다가 자신의 몸이 아파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에 왔고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마리아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첫 번째 거룩한 분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잉태해야 할 그 아이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신이죠, 신. 하나님이죠, 메시아죠, 메시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아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을 말을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메시아였던, 거룩하신 분이었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것은 마리아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마리아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사실,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리아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우리의 기도를 믿음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 때 상황이 안 맞고 정황이 안 맞고 어색한 기도를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뻔뻔하고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채워달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받고 싶다면,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변화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은혜와 기적을 또 믿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육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시간 마리아가 정말 상황과 정황에도 맞지 않는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질병과 사고로 인해 육신이 지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우리 육신의 아픔이 변화돼서 건강한 몸으로 더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 한 분을 병원에 가서 한번 찾아뵙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병원 가도 면회가 안 돼서 그분이 이제 1층 로비로 내려오셔서 로비에서 잠깐 성경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같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럼 저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다시 한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감동을 주시고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안수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신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어떡합니까? 눈물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냐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 아들을 위로해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아들을 위로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도 안 되고 사람이 한번 왔다가 가면 다 가는 길이고 이만큼 살았으면 오래 살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들리는 거는요, 그게 두려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아들을 위로해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라. 위로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기도를 다 하고 권사님에게 따로 권사님 불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의 믿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옆에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꾸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사님의 옆에서 격려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도 꿈을 꾸셨는데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는 있지만 말로는 겉으로는 괜찮다, 상관없다 말씀을 하시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처럼 상황과 정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목마르고 내가 간절하면,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몸을 변화시키셔서 건강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마음의 상처들,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변화가 되고 아내가 변화가 되고 자녀가 변화가 되고 부모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사와 사업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또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사업장과 회사와 내 기업이 변화되고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불러내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 뚝성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더 믿음과 사랑과 복음이,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과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마리아의 말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 때문에, 마리아의 기도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때가 아님에도 기적을 일으키셨고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믿음으로 기적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최종 기적의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기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이나 부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있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우리 시간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다음 시간에, 다음 초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저것 고려하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을 기도가 있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한과 때를 결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닐지라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마리아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기도라도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